반갑습니다. 저는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KM 중고등부 섬기고 있는 최선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11,100km 직선거리로만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여러분 만나러 왔어요. 저를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 이 시간 같이 누리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몸이, 자기 자신의 몸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몸이, 옆 사람 몸을 굳이 만질 필요는 없는데 내 몸이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2011년에 스캇 카니라는 기자가 The Red Market이라는 책을 냈어요. 책은 다크한데 책을 쓰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자신의 몸을 정말 이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본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약 25만 달러. 지금 현재 환율로 3억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근데 카니는 그 실험 후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의 몸을 그렇게 돈으로 계산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람의 존엄, 디그니티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몸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우리 몸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어느 정도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제 몸이 썩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만 더 다리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만 더 얼굴이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안에도 혹시 내 몸이 조금 불만스럽거나 못마땅하거나 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친구 혹은 열등감으로 괴로운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20분 저한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몸의 가치가 얼마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의 몸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몸을 지으신, 우리 몸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얼마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몸의 가치,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몸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기독교에서 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볼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몸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종교다. 몸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이며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몸의 가치를 확증하셨다. 와, 여러분 목소리 너무 예쁘네요. 저 이렇게 이 공간에 가득 차고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예쁘게 느껴집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서 거의 유일하게 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몸을 악하다, 나쁜 거라고 여기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디자인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합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있어요. 뭐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 사순절, 그거보다죠. 사순절 이후에 뭐가 와요? 사순절 이후에. 부활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부활절과 성탄절, 역시. 네, 성탄절과 부활절 둘 다 몸과 관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탄절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와주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몸이 악하다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몸을 통해서, 몸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영만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못자국이 난 그 구멍난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죽을 때 내 몸아 너 진짜 이제는 빠빠이 영원히 빠빠이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 지금 이 몸과 연속성 상에 있는 신령한 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몸의 가치를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4가지 질문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내 몸을 누가 지으셨는가? 두 번째, 내 몸을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세 번째, 내 몸이 왜 성전인가? 마지막, 오늘 내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4가지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몸의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 몸을 누가 지으셨는가? 우리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의 몸은 우연하게 생겨난 산물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손수 정성 들여 만드시고 지으신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고유하게 만드셨어요. 지구 위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하지 않으세요. 내 몸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에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지문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손수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뽐내듯이 나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좀 자랑하듯이 한번 말해줄래요?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나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여러분의 몸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창조주의 손길이 닿아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친히 빚어서 여러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이 담겨 있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소중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이 말씀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형상은 영어 단어로는 이미지라고도 하고 representation이라고도 해요. 원래의 것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그 앞에서 한번 사진 찍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대답해줘서 반갑습니다. 그 동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 세종대왕이라는 실제 인물을 떠올려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그런 왕이 있었지 이런 인물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소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아까 두 번째 질문 기억하는 친구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 몸을 위해 주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주께서 우리 몸을 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여러분 뭐 최근에 엄마랑 마트에 가본 친구들 있으세요? 마트 혹은 백화점? 잘 안 가세요? 이제는 엄마 굳이 따라가지 않으시죠? 그러네요. 단 한 명도 없네요. 네. 가끔은 엄마도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이 마트나 백화점에 갔을 때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냐면 하나뿐인 아들의 피, 아들의 생명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을 보면서 거울에서 자기 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지? 혹은 속상해. 누가 이런 몸뚱이를 원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원할 것 같지 않은 이 몸인데 그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삼기로 원하셨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피,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그 피가 담겨있는 작은 유리병을 그 따뜻한 피가 담겨있는 작은 유리병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면 그 병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병을 막 던질 수 있어요? 그 병을 아무데나 두지 않을 거예요. 혹시 깨질까봐, 혹시 흘릴까봐 손으로 감싸고 그 병에서 눈을 떼지 않을 거예요. 옷의 가장 안쪽에 품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그 피로 사신 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가격 택이 붙는다면, 가격표가 붙는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몸의 가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택에 붙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엄청난 가격을 주께서 기꺼이 여러분의 몸을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왜 성전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이 말씀에서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성전인 우리 몸을 이해하려면 성전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전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dwelling place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직접 성전으로 찾아가야 됐어요. 아무 데서나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야만 했어요. 성전에 가더라도 누구나 마음대로 성전에 막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장 그 충만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그것도 딱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기 원하는데 19절은 남학생들이 큰 목소리로 20절은 여학생들이 큰 목소리로 그리고 21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여학생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걸어 다니는 성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했어요. 아까 성전의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했어요. 그리고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 공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귀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네 몸은 그냥 네 거야. 그냥 네 맘대로 하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쓰면 돼. 너의 삶의 목적은 그냥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하고 네가 만족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의 몸은 너 거가 아니야. 너의 몸은 주를 위해 있어. 너의 몸은 너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한 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단지 너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면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이 주를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내 마음만 위하시는 게 아니고 내 영만 위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반복되는 죄로 괴로운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몸도 아끼시고 위하시는 주님께 그 다스림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있고 또 주께서도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영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몸 또한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마지막 참고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신기하게 우리의 영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이 피를 흘리고 양과 같은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어요. 바울은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원래 제물은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피 흘리고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산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의 값을 치르고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되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로 살았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죽어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지만 마치 제물처럼 내 진짜 주인을 기억하고 그 주인을 위해 내 몸을 사용하는 것. 날마다의 삶에서 내 몸을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구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볼지, 내 입이 어떤 말을 할지, 내 발이 어디를 향해 걸어갈지, 그걸 정할 때 단지 내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진짜 주인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구하며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의 움직임을 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거를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발은 주님의 길을 걷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팔은 외로운 자를 품고 우리의 귀는 고통의 외침을 들으며 우리의 눈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단지 주일날 이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입술, 손과 발이 매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드려질 때, 그때 우리 삶 전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은 자기 몸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답을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세상이 말하는 기준, 외모를 기준으로 내 몸을 평가하고 때로는 함부로 여기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작품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여기거나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께서 그 피로 사셨으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 소중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몸으로 내 눈과 내 입술과 내 손과 발로 우리 주인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혹시 나에만 받으소서를 같이 설교 찬양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